10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고 온전히 조화되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부와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 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적인 부부처럼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비를 배워나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604장입니다. 604장.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굴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입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에게 기쁨 주시옵고 아픔을 없애 영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아니던 터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주름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네,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는 분노를 혹은 악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훔치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예. 자, 세 번째 범주에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훔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훔치는 것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훔치는 것은 멋지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외가댁에 가면 참외서리, 가지 따먹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걸리지 않고 이걸 땄어.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누가 그걸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훔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들이지 않고 내 힘 들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남이 해놓은 거를 쉽게 내 것으로 가질 때 그 짜릿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죄성이죠. 훔치는 것은 우리 집에서도 만연해 있었어요. 우리 3남매인데 세뱃돈 타면 다 돼지저금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누나는 누나라고 돈을 더 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돈을 더 줘요. 저는 항상 적어요. 그러면은 또 욕심내가지고 동전 몇 개 이렇게 훔쳐내고 젓가락으로 다시 뒤집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남동생은 또 제 거를 또 가져가고 이런 서로 훔치고 훔침을 받고 이런 순환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본성의 일부예요. 타락한 본성. 28절 말씀. 근데 훔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훔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교묘하고도 교활하게 악의적으로 훔치죠. 어른이 되면요. 여러분 옷가게에서 장사하는 분들 우리 박진 아버님도 6개 매장을 갖고 계시니까 경험하시겠지만 옷이 많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그 없어진 옷을 메꾸기 위해서 마진을 점점 높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옷을 제일 많이 훔쳐가는 사람 누구냐면 손님이 아니고 가게 점원이에요. 가게 점원. 그래서 가게 안에다 CCTV를 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점원들이 아마 많이 물갈이가 될 텐데요. 일본에서는 특별히 현금 계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스름돈을 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면 10원, 10엔, 20엔, 30엔 이렇게 딱 빼가지고 거스름돈 줘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거 푼돈 같지만 그것도 30엔 하루에 20번만 훔쳐보십시오. 600엔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거스름돈을 적게 주면서 돈을 훔치는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규모 절도든 소규모 절도든
가게나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거든, 아빠 서랍에서 혹은 엄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든, 말하지 않고 그냥 맘대로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돈을 쓰는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훔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 바로 도둑질이죠. 성경은 여러 종류의 도둑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은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의 그 장부를 맡은 회계가 교묘하게 장부를 위조해서 더 지출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돈을 가져가는 것도 훔치는 거죠. 세금을 속이는 것도 훔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세상 권력자들이 세금을 걷는 이유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죠. 치안과 또 안보와 또 백성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어쨌든 그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내긴 내야 됩니다. 물론 위정자가 너무 악하면 국민들이 저항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는 거 말고 내가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도둑질이 되겠죠. 호세아서 12장에서는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또 다른 도둑질이에요.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저울을 통해서 번 돈은 도둑질입니다. 또 다른 도둑질은 이 부자들한테 만연해 있는 도둑질입니다. 회사나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 과수원 이런 데서 일할 때 일꾼을 매일매일 사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직원한테 그건 도둑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데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5장 1절부터 5절.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임금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복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가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마치도에 사는 어떤 이자카야의 여주인이 네팔 사람들을 점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비자가 그런 가게에서 사실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잖아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임금을 떼어먹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떼어먹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정말 파렴치한 그런 한국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 도둑질이죠, 그런 거. 우리가 정말 도둑질을 아직 멈추고 있지 못하다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뭐 회사에서 우리가 정말 종이 한 장, 복사용지 한 장, 뭐 비품 하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아껴서 회사에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도둑질은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도둑질을 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기 말씀하죠. 도둑질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권함받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오히려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네, 도둑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네, 남의 거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데 그 중단하래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 그게 힘들어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그런 삶을 바꾸려면 힘들겠어요. 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는 것은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떳떳하게 벌이를 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예,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 여기서 핵심은 자기 힘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육체적인 노동,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대부분 위험은 있지만 수고는 별로 없죠. 육체 노동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도둑질할 때.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십계명에서 말씀 주시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되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엿새를 말합니다. 엿새. 여러분 일을 좋아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이득, 수입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4일만 일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6일을 일을 하고 싶은데 왜 4일만 일을 하라는 거야? 왜 주 5일 근무제를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악법 중에 하나가 주당 5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노동을. 그거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거 싫어해요. 네? 내가 60시간, 70시간 일해서 돈 벌고 싶은데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악법들. 네. 엿새 동안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하루는 안식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만들어진 다음부터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솔직히. 1박 2일이 생기니까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다 레저, 스포츠, 해외여행. 그러면서 그 주 5일 근무제가 생기기 전까지
주 6일 일하던 그때는 연휴가 있을 때만 여행을 갔어요. 네? 주일 빼고 연휴가 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주 5일이 되니까 1박 2일이 생겨버리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배는 대충 어떻게 때우고 드리고 혹은 나중에 목사님 테이프 듣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행을 가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교. 청소년 0.3%입니다. 믿는 사람 비율이 청소년들 0. 그것도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도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한국도 젊은 전도사를 못 구해요. 그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알바에서 번 돈이 전도사로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알바를 하고 그걸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훈련된 게 없으니까 교회 일을 안 해봐서 부목사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모셨는데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죠, 악순환.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조금 박봉이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는 인내력도 필요하고, 또 교회는 아니 언제적 사례비를 지금까지도 유지를 합니까? 아니 성도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전도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녀를 가르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가 혼자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젊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자녀를 낳고 미래를 어느 정도 계획할 거 아닙니까? 이 교인들의 욕심 때문에 교역자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그냥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아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도 전도사들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평신도 집사님들 중에서 다 배우러 오세요, 배우러 오세요. 당신들이 이 과정을 총신대학교에서 수료를 하면 그 전도사는 아닐지언정 교육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열심히 만들어내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이제는 평신도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결과 평신도들이 더 고생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6일씩이나 있습니다. 6일. 6일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일. 잠언도 이 도둑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이 말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한텐 먹지 못하게 하는 거. 노숙자들은 많이 사라지겠죠. 노숙자들 중에 한 10% 정도는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친구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는 일본에는 특이한 노숙자가 많대요. 한국에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노숙자 생활이 로망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래요. 굉장한 부자인데 그냥 집 안에서 자는 게 답답하대요. 그렇게 툭 터진 하늘 아래에서 자는 게 자기는 행복하고 막 이렇게 진짜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게 자신한테 어떤 해방감을 준다는 마음을 가진 정신병자들이 일종의 그런 부자 노숙자도 일본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으로서, 통치 대리자로서 일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상을 정복하려면 일하지 않으면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도둑질을 중단하고 일해서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귀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뭐 맥주 회사, 무슨 소주 회사, 주류 회사 이런 데서 일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수고라고 해서 다 수고입니까? 선한 수고여야 하죠. 선한 수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부도덕한 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삶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뭔가에 취해서. 근데 그런 부도덕한 직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다 가져가십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가거나. 그래서 뭐 일본 안에서도 그런 불의한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굉장히 큰 예배당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혼탁한 사악한 삶을 전파하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전파하는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그런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약의 가르침대로 도둑질 그치고 수고해서 궁핍한 사람을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는 이 삶. 우리가 동경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일 복 주십시오. 시편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손으로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 거, 이거 복이에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수입이 적다. 이거는 복이 아니죠. 정말 수고한 만큼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한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내가 설정한 수입의 금액보다 좀 적은 것 같아도 그렇게 계속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만연되어 있는 훔치는 것을 중단하고 참으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떳떳하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십시다.